밖에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지요. 창문이 덜컹거리고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정말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찔린 가시에서 새어나오는 은혜, 찔린 가시에서 새어나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라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고요.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돌아올 때마다 들려서 형편을 살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보낸 편지로 알려진 것만 해도 4개가 있고요. 유실된 2개와 우리 성경에 남아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2가지까지 알려진 것만 4개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바울에게 참 애착이 갔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요, 전서와도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바울의 서신들과도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경우는 복음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요, 그 복음을 바울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이야기로 담아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낸 바울의 삶,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얼마나 자기 삶이 연약하고 약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담아낸 복음서, 그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도 잘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누가 될까봐, 걱정을 끼칠까봐 자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바울도 아비의 심정으로 목회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약함을 얘기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13권의 서신서 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장 많이 담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목회자 되고 바울이 영적인 리더십 가졌음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인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한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감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바울 좀 글 좀 쓰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나보니 아이고 글만 못하네. 잘 이렇게 사람이 참 볼품 없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썩 탐탁지 못하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테글라의 행전이라는 성경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일하게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어떠냐면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는 대머리인데다가 눈썹은 일자 눈썹에 코는 매부리 코에 등이 굽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위대한 사도가 가질 법한 외모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예요? 자기 연약함까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육체의 가시, 이 스콜롭스라는 이 단어는 가시는 조그만 가시의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큰 바늘을 이야기합니다. 양쪽 끝이 날카롭게 깎여져서 있는 큰 바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몸에 있다. 역사적으로 신학자들과 영적 거장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바울에게 있다는 육체적 가시가 뭘까를 이렇게 많이 추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와 칼빈 같은 경우는 바울에게 당한 어떤 유혹일 것이다. 다른 목회자들은 바울이 경험한 고난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요, 이 가시를 유혹과 고난이라기보다는 육체의 가시라고 신체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의 몸에 발병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여겨지지요. 그래서 간질병이다, 우울증이다, 두통이다, 눈병이다, 말라리아다, 혹은 나병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얘기들 속에서 학자들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자신의 육체의 약함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 말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는 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본문을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처음에 육체의 약함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얘기해요.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기 육체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시험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희가 처음에는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이걸 버리지도 아니했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갑자기 그렇게 막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줬던 그 성도들의 마음이 돌려져서 이제는 다르게 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옛날을 생각하며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그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뭐라도 빼서 나에게 줬을 거래요?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약함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때 눈이라도 빼서 줬을 것이다 이 말을 하니 아마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약함은 뭐다? 안과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거리에서 하늘에서 큰 빛이 나가지고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눈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은 그 연약함이 지금도 있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앞에서 말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했던 내용, 바울의 외모에 대한 얘기일지도 몰라요.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말도 시원치 못하다. 아마 딱 봐도 병든 사람 같아 보였거나 볼품없는 체구이거나 말을 더듬었거나 안면에 장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이 더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과 불리한 것을 이렇게 노출시키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사회는요, 자신의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주거나 그것이 보여지거나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시대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힘과 권력, 패권이 키워드가 되었던 사회였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 아닙니까?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힘이 자랑되어지는 사회였어요. 바울은 이런 문화 속에서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 보면 자랑이라는 단어를 13번 사용해서 그 시대 문화를 좀 담아내고 있지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는요, 자랑하며 사는 것을 문화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는 누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자기 업적과 자기를 찬양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만나면 뽐내는 것이 좋았던, 괜찮았던 시절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력서 있죠. 우리 취업을 할 때 내는 이력서를 이 뉴질랜드에서 와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CV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CV가 뭘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력서를 영어로 들었을 때는 레주메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저 밑에 있는 거 레주메. 그게 이력서인데 왜 CV라고 할까 하고 봤더니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커리큘럼 비테라는 단어를 줄여가지고 앞자를 따서 CV. 저게 영어로는 The Course of Life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과정들, 내가 살아온 항로들, 그거를 담아낸 게 이 CV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미국 쪽에서는 레주메라고 하는가 하고 봤더니 저 단어가 다 라틴어의 res gestae라는 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res gestae라는 저 라틴어 단어는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제가 가로쳐놨죠? achievement입니다. 업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는 뭐다? 삶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이루어낸 업적들을 담아놓은 걸 CV 혹은 레주메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라틴어 2000년 전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 그 res gestae라는 이 라틴어 단어는 당시의 황제로부터 정부 관리와 리더십들이 다 하나씩은 갖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리더들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역사를 보면 아우구스투스 시저, 그 황제가 갖고 있었던 res gestae가 레주메가 있었습니다. CV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총 35개의 황제가 이룩한 업적들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황제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또 생겨진 4개의 업적들까지 39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읽어보면요, 수은 다 자기 자랑입니다. 1번, 나는 19살에 내 주도하에 내 돈 들여서 억압당하는 나라를 해방시킬 군대를 조직했다. 나는 아버지를 학살한 자들을 유배시켰고 2번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나는 전 세계의 도시와 바다에서 전쟁했고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들을 구해줬다. 나는 파괴하기보다 보존하는 것을 선호했고 50만 명의 로마 사람들이 나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30만 명 이상의 식민지 백성들을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냈고 그들에게 토지를 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를 조직했고 비용을 냈다. 나는 600척 이상의 배들을 점령했다. 자랑하고 업적을 남기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당시 문화는 만나면 자기 자랑, 업적 자랑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자랑을 하긴 하는데 그 문화 속에 뭐를 자랑하냐면 레주메와 CV에 쓰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써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1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수많은 레주메 형식을 담고 있어요. CV 형식을. 근데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이라는 게 뭐예요? 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만 담아놨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설이고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게 반대적인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좀 화면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 약한 것들이란 저 단어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저 단어가 그냥 조금 약점 정도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의 문맥을 보면 병들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질병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 내용은 바울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 약점을 넘어서 질병을 다 포함하는 어감입니다. 절대로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과 병듦을 자랑하겠대요. 아주 강한 역설 아닙니까? 반전 아닙니까? 심지어 이것을 놓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못 받은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장 8절을 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뭐냐면 육체의 가시거든요.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됐대요? 응답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 어떤 교회 목회자가 당위에 서서 성도들한테 편지 보내면서 자기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다는 거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요,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자랑할 만한 거리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간증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자기 응답받은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요.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죠. 게다가 오늘 본문 앞부분의 11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도망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2,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 거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탈옥한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탈출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멋진 이야기일까요? 탈옥수의 무용담을 얘기하려고 그걸 앞에다 딱 적어놨을까요?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2000년 전 1세기 로마 제국에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이루고 싶은 업적, 받고 싶은 왕관이 있었어요. 관이 있었어요.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코로나 무랄리스라는 왕관입니다. 금으로 된 관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 단어를 용서하십시오. 이 코로나라는 거는 태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언뜻 봤을 때 이렇게 쫙 펼쳐져가지고 빛처럼 펼쳐나는 그런 모양의 관이라는 거고, 무랄리스라는 저 단어는 라틴어로 벽화를 얘기합니다. 성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황금으로 된 성벽으로 생긴 모양의 관이 있죠. 실제로 동전 코인에 보면 황제로 보여지는 저 사람이 성벽 모양의 관을 딱 썼습니다. 왜 저걸 썼냐면 전쟁 상황에 나갔을 때 어떤 도시를 점령할 때요, 군인들 중에 누군가가 그 목숨을 내놓고 적의 성벽에 올라가 가장 먼저 그곳에 딱 다다르는 그 군인에게 황제가 수여하는 관이 코로나 무랄리스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다들 자기 자녀가 군인으로서 먼저 성벽에 올라가 점령하여 황제가 주는 저 관을 쓰는 걸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런 문맥 속에 바울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자신의 성벽을 용감하게 올라가서 탈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벽에서 광주리 타고 숨어서 그 성벽을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무랄리스가 상징하는 용기와 파워와 전혀 관계없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그토록 의도적으로 자신의 약함과 심지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복음으로 살아낸 삶으로 깨달은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 모든 약점과 허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 않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2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정식으로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거절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내 은혜란 얘기는 주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족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이 말이 바울아 너 그 정도면 됐어. 뭘 그렇게 더 바래. 너 그 정도로 그냥 살아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은 충분하다, 충만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케오라는 족하다라는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얘기하면서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 은혜가 바울의 삶에 그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그 은혜가 바울의 삶에 충만하게 지속되어 흐르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아, 지금 내 은혜가, 내가 주는 그 은혜가 네 삶에 계속 차고 흐르고 넘치고 있어를 얘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바울의 삶에 육체의 가시가 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은혜가 충만하여 계속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파워와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완전히 발휘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시발점, 출발점, 근원과 출발, 발원하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출발하고 있다. 내 능력은 약한 곳에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걸 바울이 깨달았고 그걸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해결이 됐습니까? 다시 뽑혀져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바울의 삶은 육체의 가시에 찔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를 찌르고 있고요. 잊을만 하면 생각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불현듯 떠오르게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굳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바울에 있는 육체적 약함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잘 보면 다른 사람 통해서 바울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바울을 계속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에 찔려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시에 찔림으로 바울은 약해졌고 바울은 그것을 극복해낼 수도 없었고 자신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도 없었어요. 늘 그것 때문에 아파했어요. 하지만 그 약해져서 꼬꾸라져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얼굴도 들지 못했던 그 상황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되는 통로와 근원과 시작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그 정도면 됐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너의 약한, 너의 몸에 찔린 그 가시에서 새어나오고 있어. 내 은혜는 너의 그 찔린 그 아픈 부분에서 지금 스며나오고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그분의 과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 끔찍했던 사건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장면들, 그 트라우마들, 그 잊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고 남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았던 그 모든 허물들과 핍절과 상함과 깨진 그 과거 속에, 육체 속에서 그것이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문화 배경 속에서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바울이 깨달은 역설의 진리, 약함의 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12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이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 다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해놓은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오니까 너를 약하게 그대로 둔 거고, 계속 약한 상태로 있으니 그 약한 상태로 있는 만큼 나의 능력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미안해서 네 삶을 통하여, 약한 네 삶을 통하여 계속 워킹아웃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을 듣자마자 바울 안에 찔림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신음이었을 텐데,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십시오. 9절. 그러므로, 그 말을 듣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걸 깨닫자, 이 역설과 약함의 신학을 알자, 믿어지자 오히려 기쁨이 솟구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구나. 그래서 당시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자랑거리가 아닌 것들을 바울이 서슴없이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눈에는 수치와 부끄러움, 약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게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였고 그분의 영광이 임하는 방식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는데 노란색 글씨를 유념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하게 하고 싶대요? 머물게. 이 머물게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매우 특별한 단어를 써서 지금 이 약함의 신학을 설명하기를 기뻐하고 있는데, 보통 stay, 남다,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 20개 정도 나타납니다. 상당히 다양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번밖에 쓰이지 않는 특별한 단어를 통하여서 지금 바울이 저 머물게 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dwell 혹은 stay 이런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에피스케노우라는 단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에피는 over, upon,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 스케노우라는 이 단어는 머물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장막을 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왜 전혀 느낌 어감 다른 장막을 친다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장막을 치다라는 이 말들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구약입니다. 구약의 장막 치는 거. 힌트 하나 더 드립니다. 모세입니다. 어디서 나와요? 모세의 성막, 회막, 모세의 텐트 장막을 치다가 이 단어입니다. 질문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출애굽기 40장을 가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보여준 그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준 시각에 따라 그대로 장막을, 모세 성막 터버너클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장막이 쳐지자 일어난 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이었으며. 자, 보세요. 장막이 쳐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성막이 쳐질 때, 장막이 쳐질 때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텐트 치다, 장막 치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매우 의미 있게 스케노우라는 단어가 딱 5번밖에 안 쓰이거든요. 아까는 에피스케노우는 한 번밖에 안 쓰는 걸 바울이 썼고요. 아까 스케노우라는 앞에 접두사가 빠진 이 단어, 장막치다라는 이 단어는 5번 쓰이는데 사도 요한이 매우 중요한 때에 이 단어를 쓰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잘 보십시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스케노우예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하나님의 영광 자체,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그분이 육화되어서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 안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
육체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세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성전되었다라고 말해요.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구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구약의 모세의 성막은 구름이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근데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제자들 가운데 충만함. 자,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매.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임마누엘의 현현, 별 얘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린이라고 되는 저 단어가 스케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건 장막 친다. 마지막 하나 더, 계시록 7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상당히 직역으로 번역한 겁니다. 스케노우라는 단어. 원래 그 뜻 그대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택하신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구약을 통칭하는 그 상징적인 인물인 14만 4천 백성들 위에 장막을 쳤다. 그들에게 임재했다. 그들과 함께했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모세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임하고 시내산에서 임재했던 빽빽한 구름의 영광,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약함 위에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구약의 영광이, 성육신하신 그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 바울의 약함 위에 장막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구약의 백성들이 꿈꿔왔고 사모했고 그 임재하신 성육신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영광의 임재를 맛보는 방식과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도래하게 되는 방식이 있는데, 머물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약함 위에 장막을 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게 약함의 신학입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방식은 나의 약함, 내 삶에 찔린 채로 빠지지 않고 나를 계속 힘들고 아프게 하지만 오히려 그 아프고 약한 그곳이 성막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곳이, 그 약한 그 부분이 내게 무릎 꿇고 예배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나는 엎드렸고 그 연약함과 찔러가지고 나온 그 피 때문에 신음하면서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성소가 되었고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내 삶에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단이 되었고 향내가 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께 드려지는 진설병, 떡병이 있었고 그곳에서 내 죄가 씻어짐을 경험했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이 있었고 모든 성소 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신비들이 어디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의 연약함 속에서 찔린 그 약한 부분, 수치와 부끄러움과 내세울 수 없는 상처, 트라우마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놀랍도록 피어오르고 있고 그분의 그룹과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 그게 바로 바울이 자랑하고 싶다는 약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12장 10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거기서 내가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엎드렸더니 그곳이 나의 성소가 되어버리니까, 그곳이 다윗의 장막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에스겔 환상 속에 봤던 성전이 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내 약함이 오히려 기쁨이 되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그분의 영광이었다. 내가 약해서 신음하는 그 눈물에 주님의 임재가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졌습니까? 1번. 아니면 바울이 여전히 약한 채로 계속 살고 있었습니까? 2번. 약해졌다가 그래서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계속 약한 상태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지요. 우리는 보통 약해졌다가 예수 믿으니까 나 이렇게 잘 됐다고, 나 이렇게 재력이 생기고, 나 이렇게 든든한 무슨 힘이 생겼고 보장력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약함이 바뀌어 강함이 되는 것은 맞지만 바울 자체의 삶은 어땠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바울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계속 찔림이 있었다.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질 않으셨어요. 계속 약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그 약한 부분에서 성소에서 물이 발원하는 것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죄로 인해 우리 망가지고 깨질 때가 있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금이 가거나 깨지고 부서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속히 온전하여지고 싶고 속히 강건했으면 좋겠건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약한 그대로 두실 때가 있어요. 약함 때문에 엎드린 그 상태를 두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약함으로 머물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약함으로 약하여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이 봤던 환상과 계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도 자기가 봤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고, 내가 그런 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면 어떨까요?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계시와 음성을 들었던 거, 환상 봤던 거 그럴 만합니다. 자기 선교하러 갔을 때 마게도냐 환상 보면서 사람들이 오라고 했던 것 때문에 선교의 방향이 바뀌었던 얘기도 대단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자랑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얘기에 그런 것도 다 자랑거리가 돼요.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세상적 방식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와, 우리 목사님, 우리 바울 사도 기가 막히다, 저런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는 다른 차원의 분이구나.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여 말하지요. 자신은 오히려 허물이 많은 존재라고, 나는 정말 약한 존재라고. 그런데 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과 능력이 나타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했던 말로 오늘 설교를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으면서 말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생각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만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약함이 당장에는 불편하고 이 땅에서의 약한 것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약함을 통하여 우리 삶에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넘쳐 흐른다라는 그 사실 앞에 찔린 가시에서 새어나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은혜가 한 주간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